아침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안심도 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본래는 황 목사님과 당회에서 4월 17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초청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초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3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글로 적어 보내드렸습니다. 첫째, 제가 은퇴하고 적어도 1년간은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소신껏 사역함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깊이 사귀고 사랑하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좋은 듯 해서입니다. 둘째,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약 38년의 오랜 사역으로 누적된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합니다. 아직도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여독이 남는 것처럼 목회가 정말 귀중한 사역이지만 사독, 즉 사역의 독이 남아 금년 1년은 쉬려고 합니다. 허락하시면 금년 말쯤 교회와 성도들을 뵈려 가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강중앙교회 원로 목사로 교회 출석은 내년부터 매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출석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전체가 총동원 출석해야 될 것 같아 저희도 힘을 보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만 1년 1주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베드로 후서에서 본문을 찾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아주 무거운 한마로 내리치면 그릇이 깨지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 흩어지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초대교회를 내려칠 때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교회는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이 교회에 도래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와중에 교회 안에는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들끓으면서 교회가 분열의 분열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하거나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음을 앞둔 처지였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역시 이제는 늙고 병들은 노 사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깨어지고 이단들이 들끓고 교회의 사도들이
목회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의 다음 지도자들은 어떠한 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이끌 것인가? 이러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인간의 육체는 장막과 같이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장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육체가 강하고 그리고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육체는 장막과 같아서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새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면 흔들리고 날아갈 수도 있고 창수가 몰려오게 되면 또 내려가게 되고 만약에 불이 붙으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지극히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고 그래서 장막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제일 건장한 제자입니다. 아주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하나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오늘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장막과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자신에게 임박한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시하시면서까지 내 장막이 무너질 날이 임박했다라고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려준 때가 언제입니까?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지시하면서 너는 연약한 장막이야. 이때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가장 젊었을 때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 백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지시하면서 너는 장막이야. 죽음이 내 문 앞에까지 다가와 있어.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오늘 여기서 일깨운다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묘사할 때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면서 일깨워 주었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야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겠고 저 백성들의 말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보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은 이리 와라. 그리고는 이 배 한 척이 있으니까 이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이미 날이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
그 밤에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다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항해할 때에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취되어서 이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조용하던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이들을 일깨우는 파도가 바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젊은 날에 너는 바위가 아니야, 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너무나 연약한 장막이라고 일깨워 주신, 바로 그 바다 위에서 젊었을 때에 일깨워 주신 것을 이 베드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죽음이 오늘 문 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지금 교회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도 연약한 장막의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면 뒤집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교회요, 오늘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일찍이 지시하면서 나를 일깨워 주신 것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예전 같지 아니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경제력이 여러분 예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없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질그릇이요, 나는 나의 육체는 장막이요, 나의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을 내 인생에게 주님이 지시하시고 깨우치는 것처럼 이제는 너는 장막집이야 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배운 이 생각을 다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지각이 가장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중반절에서 17절까지 16절 중반절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얼마 전에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둘을 함께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이 빛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기에 임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찬란한 어떤 형태나 현상이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풀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꽃과 같은 것입니다. 시들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흔들리지 않고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막집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늘 일깨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해 은퇴하니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지낼까 충격이 컸습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년을 모두 채운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충격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년도 되기 전에 실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해봐라. 앞에 있는 인생의 바다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게다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 진단 결과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수술이라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그 수술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아프고 절망적이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먼저 하늘로 떠났을 때의 그 허망함.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 은행 결제 마감 시간을 넘겨 부도가 났을 때에 이러한 생각들이 밀려오며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열거한 것들이 모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부분의 일들이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장막집이구나. 말씀이 지시하면서, 나를 지시하면서, 여러분을 지시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시하면서 그 풍랑으로 밤바다에서 일깨워주면서 장막과 같은 인생이다.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일찍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장막집을 큰 바람, 큰 파도, 큰 물결로 뒤흔들어 대시는구나. 인생을 자랑치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인생을 일깨워 줄 때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 영원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만 있음을 알라는 것이구나. 그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 너무나 두터운 다양한 말씀들이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시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들,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흔들리는 장막집을 지지해주고 요동치 않게 깊이 묶어주고, 그리고 유일한 기초석이 되는 지지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늘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어두움으로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로 밝히며 걸어가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과 같은 연약한 인생길을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생길은 하루 종일 어두움입니다.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도 어두움이지만 해가 뜨고 나서 다시 해가 질 때까지 환한 낮인데, 제가 인생길을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와 보니까 환한 때자 대낮도 어두움이더라고. 낮에 만나는 어두움이 더 힘들더라고. 어두운 밤은 그냥 눈 감고 잠들면 끝나는데, 환한 대낮에 만나는 이 어두움은 너무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한 대낮인데 만나는 치열한 경쟁에 나고,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버림받음과
실패와 사고와 같은 것들 때문에 혼한 대낮인데도 우리의 앞길은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해결이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이때 만나는 어두운 밤을 영혼의 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부터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어두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의 캄캄한 어두움으로 바뀐 것이. 그 어두운 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주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버려두는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아들의 참담함, 이것을 영혼의 밤, 영혼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의 연약한 장막집이 무너질 만큼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버림받음과 억울함과 분노와 같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디에도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얼마나 더 걸어가야 광명한 새벽을 만나게 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앞길을 비추는 영혼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말씀을 붙들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눈물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눈물 흘리는 아들을 향해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거룩한 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하늘 문을 열고 들려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단단히 붙들기를 원하셨고 아들의 고난을 이제 이것으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말씀으로 길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내가 대신 저들을 대신해서 죽고 저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들도 잃어버리지만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주님은 마침내 모든 인생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9절에서 말씀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돈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19절 하반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이 밤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시련도 말씀의 등불을 들고 걸어가며 그리고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낮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의하며 이 고난의 때, 이 말세의 때를 걸어가라고 권면과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잘 압니다. 지나온 40여 년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밤대로 시간이 낮인데 밤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밤도 눈물 흘리며 걸어온 것을 잘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집이 장막집이라는 너무나 연약한 허약한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로 삼고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부활과 승리의 광명한 아침에 이루곤 하였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둡습니까? 낮인데도 밤처럼 어둡습니까? 그리고 지금 울고 있습니까? 울만한 일을 만났습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만나게 한 것은 여러분이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연약한 장막집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생의 밤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성이 본향이고 그것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장막집의 천막을 둘둘 말아 어깨에 메고 좀 더 주님이 영원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셔서 여러분을 꼭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못자국 난 손으로 닦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혹시 부모가 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못한다. 너는 내 손바닥을 새겼고 내 앞에 세우는 성벽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울지 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얼마나 내놓으라 하는 장군 아닙니까? 세계의 영웅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나라나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나병이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가 지금이라도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얘기할 때에 너 나와서 보지도 않고 차 한 잔 대접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강물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데 저 더러운 그런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까? 교만을 떨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과정을 지나고 나온 다음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겸손하게 자기 아들을 낮추는 이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어두운 밤을 비추시고 등불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가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리고 환경 파괴로 지구는 장막처럼 낡은 장막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라. 바라보십시오. 겸손히 신뢰하십시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 함께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어두운 밤을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비추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